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이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지 지난 내 모습을 보면 더 잘알 수 있기에 나를 온전히 돌아볼수록, 나를 되짚어 볼수록 은혜 또한 더 커져갑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몰랐던 이전 삶을 보면 나는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무시하였고, 믿는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처럼 여겼던 그런 부끄러웠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섬기고 나누라 하셨는데 내 욕심 채우려고, 내 탐욕 만족하려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왔던 지난 내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후로도, 예수를 안 이후로도 자꾸만 그런 나의 옛 습관과 죄성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직책 주시고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목사로 불리운다는 것이, 내가 성도로 불리우고 여러 직분과 직책으로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불러주심이요 맡겨주심인지 알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의교회를 허락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 당회로부터 여러 부서와 조직을 구성하게 하였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 연로하여지고 건강의 연약함과 무거운 질병으로 이제 교회에서 자주 뵙지 못하여 속상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일하게 하심은 너무나 큰 감사요, 복이요, 즐거움이지만 동시에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약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건강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배웠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뵐 수 없게 되어 속상합니다. 잊혀져 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연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 창조 섭리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할 것 같은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분들이 점점 그 자리에서 떠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그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힘과 달란트 주셔서 섬기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신 이 주의 성전에서 믿음의 후배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일꾼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일 때에도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보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결혼을 앞두고 피곤함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발걸음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많은 축하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결혼 이후가 더욱더 복되고 즐거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준비하며 또 모든 봉사와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과 또 부활교회와의 강단 교류를 통해서도 은혜와 사랑,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드러내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그 1,000번제의 예물과 또 3년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5장 1절과도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또 수요일과도 설교 내용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하며 강조해 왔습니다. 이신칭의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고 이 자유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를 말해왔습니다.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지요. 여기 자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한, 그것을 위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5장 1절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데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부르심이 나오죠. 부르심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결과 없이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고 쓰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육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몸, 신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악이 자리한 처소를 말할 때도 이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서 바울이 괴로워함을 표현했는데요. 그때 하는 표현, 내 육체, 내 육신에 선한 것만 있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악함도 내 육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육체는 우리 신체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죄성이 머물러 있는 내 몸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선한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가 율법 조항과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엊그제 수요일날 산상수훈 말씀에서 제가 율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얽매이는 것에서 놓이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죄성이 있는 내 육체에게 허락되면 죄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죄성에게 넘기지 말고 죄를 행하는 방종의 기회를 그러니까 죄성에게 넘겨주면서 죄를 행하는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보통 고등학생과 대학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꽉 짜여진 수업 일정대로 그 배움의 과정을 갖잖아요. 1교시부터 6교시, 8교시, 10교시까지 중간에 거의 쉼이 없습니다. 8시 전후로 학교에 등교해서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그거 외에는 다 공부하는 시간들입니다. 꽉 짜여졌죠. 그렇게 거의 빈틈없는 수업 시간표대로 살다가 대학에 가서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시간표를 만들잖아요. 짜여진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로 누군가는 수업 시간 외에도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날은 아예 하루를 통째로 빼가지고 그날은 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유로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그렇게 활용합니다. 평소에 누리고 싶은 생활을 자유 가운데 선택해서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수업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하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꽉 짜여진 인생이었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고 수업 시간에 딴 곳까지 가서 방탕하게 지낸다면 나중에 그 결과는 F학점, 낙제가 되겠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모습인 거예요. 죄성에게 내 자유를 내어준 결과가 되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 세미나 모임에서 목회 리더십을 배울 때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꽤 많은 고민과 또 가르침과 배움 또 토론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회 리더십들은 성도님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죄성에 타락된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교회로 불러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정말로 정말로 교회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참여를 또 독려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목회 리더십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웠던 리더십은 그 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요. 성도님들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목회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목회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정말로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배려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목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다음 세대 자녀들 수가 줄면서 이제는 양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질 좋은 한두 가지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요구를 분명히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 있고 선한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목회 리더십은요, 교회의 크기나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삶의 형편도 마땅히 고려해야겠지만 다양한 것을 펼쳐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긴 하되 그 수를 줄여가면서 핵심 사역들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훨씬 더 유익을 준다는 그런 목회 리더십 교육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 사명 중에 하나인 예배와 선교, 그리고 친교와 교제를 위한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목회 리더십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선교의 영역이 정말 귀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 봉사와 참여도 선교의 영역이고요. 심지어 교육, 가르침과 배움도 선교의 영역에서 목회 리더십을 또 재설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꽉 짜여진 수업 시간표와 같은 수동적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내가 내 시간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고 우리 교회만의 리더십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웃교회와 연합하고 이웃교회와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목회 현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관들과 협력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얼마 전에 일반 NGO와 사회봉사가 함께 연합해서 패킹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돌보아주는 그런 사역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 예배의 주관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A교회, 이번에는 B교회, 다음 주는 C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어느 교회에 어디서 모이고, 이번 주 봉사활동은 어느 교회에 연합하고, 그렇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이제는 생겨나고 있거든요. 즐겁게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새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입맛에 맞추어 찾아가는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직분과 직책을 얻어서 서로 참여하고 또 참아주고 용납하는 그 모든 것이 성장의 기회이고 감사함이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유익하고 즐겁고 감사함도 큽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지금은 크게 평가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투명하고 예배와 선교와 교육, 또 봉사와 구제와 나눔과 친교, 이런 핵심 요소들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됩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고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기회를 찾아가는 것, 누리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3절 마지막 부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 자유와 종,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자유를 가지고 종 노릇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종이 종 노릇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주인이 종 노릇하는 건요, 위대한 섬김이고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상속자,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처럼만 사는 것은 또한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주인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 노릇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주인, 창조자요 섭리자인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며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자녀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네가 종 노릇하면 나도 봐서 할게,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종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 죄사함의 은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행할 수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을 볼까요?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책자 90일 성경 공부에서도요, 이 14절에 대해서 묻기를 바울 이전에 누가 한 말이냐 물었거든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도 이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했잖아요.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 수많은 율법의 핵심이요, 모든 율법을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빼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다 보니까 이 율법이 변질되었고 또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죠. 기억하시나요? 샤밧 고이, 네가 대신해. 어느 순간 사랑과 섬김까지도 샤밧 고이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맞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섬김입니다. 마지막 15절 볼까요? 물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쓰인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빨로 무는 행동입니다. 상처 주는 것이고 피해를 만드는 것이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영혼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뱃속으로 먹어 넘기는 건데, 이것은 이웃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그런 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적대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를 내가 해하려고 하는 그 강한 욕망과 탐심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나운 동물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싸우는 것처럼 이건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만약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이웃한 교회들 간에, 가정들 간에 그렇게 물고 먹고 다투게 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피차 서로 간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버리워지고 밟힐 뿐입니다. 쓸모없는 존재, 멸망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짧은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큰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 사랑, 섬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방종과 타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유의 선택으로 종의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 노릇은 자유자가, 주인이 진짜 종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노릇,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역할. 그렇게 자유자가, 주인이, 상속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바람이고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 안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물고 먹는 멸망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결혼하는 청년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항존직 후보자들 명단이 추려지고 3월 15일이 지나고 22일 전후로 이제 그 명단과 후보자들이 공개될 텐데요. 하나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 자유자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신과 또 선거를 위한 봉사자들도 곧 세워지게 될 텐데, 모든 시간과 절차에 어떠한 잡음도 없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